오늘 로마서 8장 있죠?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럼 사실 이 우리 싸움이 뭐 어떤 싸움인지가 보이죠?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이기는? 그렇죠. 육신대로 육신에게 지면 어떻게 돼요? 육신대로 육신 차원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의 차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죠. 육의 차원. 육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차원에서 사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죠. 아니고 14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죠? 말씀이죠. 영. 내가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룬 예수님이 영을 내가 이룬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이잖아요. 영은 거룩한 말씀. 푸뉴마 말씀이고 구별된 차별화된 어떻게든 쓰던 이렇게 말씀이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그렇죠. 그래도 말씀을 크게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나오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함을 우리가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들이에요. 아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를 아들로 만드느냐 아니면 종으로 만드느냐. 두 개는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나오냐면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뭐죠? 종의 영.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를 아들로 만드는 말씀일 수 있고 종으로 만드는 말씀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만 보더라도 17절에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아들.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찬양했을 때 뭐라고 했죠? 생명나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만이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뭘 만들어내죠? 꽃. 생명의 꽃. 꽃은 아까 찬양하면서 꽃이 뭘 것 같으세요? 아들? 하나님 아들.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꽃은 고백인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고백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존재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정말 생명의 꽃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하나고 그렇다면 뭐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하나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뭐 해야 되죠? 하나여야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죠? 하나. 하나님도 내게 원하는 게 하나고 나도 하나님께 원하는 게 하나예요. 그래서 모노게네스가 뭐죠?
독생자, 하나만 가진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만 가진 자. 그 자의 영광. 그렇죠?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싶은, 하나님 나 이거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만 원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데 그 연약함이 뭘까? 바로 이거죠.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요. 육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야? 알 길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차원에서 연약하죠. 그렇죠. 근데 성령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돕죠.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시죠. 그 진리를 안다고 할 때 진리가 히브리어 뭐라 그랬죠? 아멘, 아만. 이게 뭐예요? 세우다, 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진리인 거죠. 부활이 뭐죠? 부활이 아나스타시스. 그럼 아나가 뭐죠? 위의 존재로 다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우리 이끌어 가시고,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이죠. 비진리, 또 자기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죠. 다른 게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몰라. 모르는 게 죄예요. 그렇죠. 모르는 게 뭐라고요? 죄. 모르는 게 죄예요. 세상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 뭐 이렇게 하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가면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생명나무인데 하나님이 나를 생명나무로 부르셨는데 그걸 몰라. 그렇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육신 안에 갇혀서 이렇게 그냥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좀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뭘 잃는 거죠?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니까. 도리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롭게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에게는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 한번 설교한 사람의 진심은 뭐죠? 사탄이다.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했을 때 죽으시면 안 된다 했죠. 그게 진심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너의 그 생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죽으러 간다는데 죽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의 진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탄이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단적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생명나무를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주고 싶어. 근데 그걸 내가 몰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죠.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아들로 창조하시고 완성해 주시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게 뭐예요? 결국 사랑이죠.
믿음, 이걸 내가 믿으면 그런 나를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소망이죠. 이런 나를 소망하는 거고, 소망이 뭘 만들죠? 사랑을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때 그 사랑은 대상일까요? 내용물일까? 물론 대상도 되겠죠. 대상에게 적용하는 내용이겠죠. 네,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실제로 너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건 육신의 기준이잖아요. 육신의 기준. 내가 낳은 자식, 뭐 내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걸 넘어서라는 거죠. 요나의 적용인 거죠. 요나처럼 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미운 니느웨 성은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게 사랑이죠. 그럼 그 사랑은 사실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차원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내용물 또한 이제 아들이라는.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웠는데 아주 기쁜 뜻이래요. 막 어떤 뜻을 세웠는데 그 막 기쁘게, 그게 뭐냐면 나를 아들로 완성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목적이 뭐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나를 통하여 간다는 거예요. 디아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디아하거든요. 그렇죠. 동사가. 그러니까 그렇죠. 통해서 네. 디아니까 통해서니까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보면 접붙여져. 예, 접붙여서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접만 붙이면 안 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보면 17절로 보면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니.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네. 이게 이제 통하기가 됩니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사람, 똑같은 영이 되어야만 네. 되는 거죠. 같은 영. 예, 그리스도적인 내가 되어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영광을 나도 받게 될 거란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사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예요. 가진 자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아니 말씀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서 똑같이 보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도는 많이 그럼요. 하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존재야 그러면 그거 이상한데 하여튼 너무 어폐가 많아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언어 이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지 못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은 뭐 똑같은 말인데 저렇게 표현하면 맞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러면 틀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맞아.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틀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틀리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해를 하고. 나라는 정체성을 갖는 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단어. 무조건 성경은 1인칭 단수 나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나를 하면 표현 못하면 너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되죠. 그런 나로 감히 그런 거예요. 근데 탕자비로 보더라도 그게 아니죠. 아버지는 그렇죠. 종의 하나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소유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소유물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나 행위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너는 원래 그 존재 DNA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자의 영 했는데 양자의 영 했잖아요. 근데 양자가 아니고 휴오데시아 아들로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는 언제든지 파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양자는 사실 금방 파양할 수 있어요. 그럼요. 입적하고 그런 경우 지금 많잖아요. 입양아들 파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DNA가 똑같으면 그거는 파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확인시켜줘요. 아들이라고. 그렇죠. 네. 어떤 경우도 그건 이제 아들은 아들인 거지. 그걸 양자와 아들은 완전 차원이 다른 그 거죠. 단어를 좀 넓혀야 돼요. 그 순수성과. 근데 왜 이걸 양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영이 우리가 본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존재로 조금 이게 희미하다 보니까 이제 죄인이었다가 아들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입적시키는 존재, 위치를 바꿔주는 존재 그렇게 해석이 그러니까. 아마 돼서 그랬던 건데. 그럼요. 그렇겠죠. 어쨌든 양자도 뭐 아들 찾아서 사는 건데 순수 혈통이냐 뭐 그거 있잖아요. 저기 신라 시대 때 뭐 뭐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 나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양자의 영 근데 아들의 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17절에서도 자녀이면 그랬는데 아들이면 이걸로 바꾸는 게 맞다고 굉장히 봐요. 크네요. 양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게. 아들하고 양자는 다르죠. 그러니까 양자라 그러면 벌써 비굴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눈치를 봐야 되고. 예, 양자라고 하는 건 아들은 아들인데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니 사극에서도 봐도 아들은 아들인데 양자라고 그러면 벌써 좀 달라요. 그럼요. 재산을 주는 아니, 것도 다르고. 그럼요. 내 핏줄이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큰아버지 대를 이고 물론 성경에서도 그런 대를 잇는 경우가 있잖아요. 큰아들이 죽으면. 근데 그런 양자의 영과 내 진짜 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세상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이걸 먹어야 돼요. 나를 먹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 생명의 떡, 이 생명도 당 아들 생명이죠. 생명이란 떡은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생명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아들의 음성이 뭐겠어요? 아들의 음성은 아들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항상.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그 떡은 배우면 안 되고 먹어야 돼. 먹어야죠. 내 분리가 안 되어야 되는 게 떡은 진짜 먹는 거예요. 떡은 내가 뭐 관찰하고 그거 연구하고 안 돼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죠. 예.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그 그게 안 일본에서도 되고. 떡상을 올려놓잖아요. 12개의 떡상을 올려놓는다는 게 바로 이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떡상이 12개가 벌써 아들의 떡을 아들인 그 생명을 내가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 뭐 7일간 뭐 무교본 그것도 있고 그런 거 7일도 그렇고 12. 다 하나님의 숫자가 12. 하나님의 아들이고 12가 12 아들의 수잖아요. 아들. 12광주리 12지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를 아들로 완성하는 아들로 새 창조하는 그거다. 구약도 재물이 없는 제사가 없고 제사가 없는 재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래서 사실은 이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우리 요즘 과학에 양자 역학 하잖아요. 양자가 뭐냐면 알맹이 아주 작은 알맹이. 바다에 가면 모래 사장에 그 모래 알갱이 있잖아요. 마치 그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선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꿈 같은 거죠. 사실은 꿈.
내 꿈에서 꿈인지 아는 경우는 뭐라 그랬어, 박 집사님? 깨어났어. 그렇죠. 꿈에서 깨어나면 아, 꿈이었구나라는 거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깨우시는 거죠. 그럼 꿈이야. 소녀여 일어나라. 어. 잠에서 깨웠다 그랬잖아요. 다리다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쿵 하는 아, 것처럼. 네.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육에 갇혀 있는 그런 육적 차원의 존재가 아니구나. 충동이라.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고. 영으로 다시. 근데 진짜 인생을 이렇게 꿈 같지 않아요. 매번 꿈 같다. 지나온 생활들을 이렇게 보면 하룻밤에 그냥 꿈 같은 느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옛날에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공 차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공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가 없을 만큼 공 차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뭐 벌써 5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60을 바라보고 곧 60이 되는데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과거를 사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과거만 살다가 늙은 사람은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살고 있고 뭐가 아니, 될 것이다. 결국 그래도 그 과거니까. 오늘만 사는 거죠. 오늘만 사는 거고 그거는 추억하라 그러잖아. 하나님도 추억하라, 기억하라. 성령의 역할은 도우시는 거,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추억으로 사는 당신인데 현재를 살아가면 그 추억이 아름다워지겠지.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뒤에 보면 오늘 참 이게 읽으면서 아까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우리가 누구 말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몸의 성량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런 육신을 벗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 고린도후서의 부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완전하심에 동참하는 거. 그렇지.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똑같이 너도 완전히 되라. 그럼 내가 완전히 될 수 있는 방법은 뭐 율법을 잘 지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씀을 영으로서 주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덜 하고 절제하고 안 하고 그러면 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을 때는 그 사락스가 육신대로 육체를 말하는 게 흙덩어리, 살덩어리, 그냥 그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는 거를 종교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영을 소환하고 언약하고 약속한다는 이 영으로서의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모르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율법을 육신대로 성행하는 사는 거예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으로서,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됨으로써 몸의 행실이라는 게 어떤 그 우리가 막 몸에서 보는 나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상생활하는 육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뭔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내 존재 가치를 찾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리모델링과 새집이 있을 때 간단하게 하나님은 새집을 주고 싶은데 자꾸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무너져야 되고 부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5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빠가 아부거든요. 아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말씀이 성전이신, 있는 네. 성전이신 아버지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어떤 성전이죠. 성전으로서 계시는 말씀이 이끄는 말씀이 있는 그 부모를 떠나서라는 예배소서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곧 영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되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신산도 말고 시온산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네,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 부모를 떠나가 아니고 부모로 떠나는 거죠. 부모. 그 성전을 떠나야죠. 부모 할 때 보이는 그게 이제 율법을 떠나야죠. 그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말씀과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상징하니까. 육의 부모를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가는 거죠. 존재가 되어서 그렇죠. 그 존재가 되어서 누군가의 씨 없는 존재가 여자에게 되어서. 가서 씨 없는 여자에게 가서 그렇죠. 자기 씨를 나눠주고. 넘겨주는 그 부모로 떠나는 거죠.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씨 없는 사람에게 가서 씨를 넘겨주는 거죠. 그런 식의.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 비밀이 크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목사들은 결혼식장에 가서 부모를 떠나서 이러고 육신의 부모 떠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고 불법이 성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원뜻을 모르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네.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속뜻을 모르고 그냥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사람들은 행위가 어떤 그걸 떠나서 그 존재 자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쨌든 우리가 아담에게서 났다 그러면 아담이 썼던 말들을 솔직히 조금씩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 정도 되면. 그러니까 최소한 알파벳이라도 알면 그게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거를 모르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언어가 거기서 파생된 건데. 그렇죠. 그 구약도 보면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궁창이 나오고 아랫물 위에물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걸 어떤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아랫물이 있고 시궁창도 위에물이 아니고 실제로는 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처럼 되지 않고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만 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죠. 번역할 때 이번에 이렇게 몇 년 전에 개혁할 때 말미암아, 요즘 누가 저런 말을 써요? 말미암아, 말미암지 않고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나를 통하여 이런 말을 차라리 이렇게 조금 편하게 번역을 해주지. 그렇죠. 왜 말미암지? 예를 가라사대는 들어서 바꿨잖아요. 가라사대는. 그렇지. 나와 하나 된 자만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나를 있고. 통하여, 나를 통과해서. 그런 표현을 해주던지. 그 가라사대라는 말은 바꿨잖아요. 왜 나를 말미암지 않고 이런 말은 뭐 이렇게 비비꼬아 놓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번역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으니까 나를 잃고 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고깃덩어리, 흙덩어리 이 아담을 벗어서 그야말로 후가 되는, 이시가 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발견하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게 거듭이라는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영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직장생활 묘했던 거 들미워하고 가기 싫었던 거 가고 싶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거듭나는 게, 그게 영의 절제가 아니고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육은 내가 직장도 가기 싫을 수가 있고 내가 술 먹지 말아야 술을 먹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육신은. 그럼 육은 반드시 그 결과물을 나오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영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몸의 행실 몸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몸의 행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육신을 나라고 육신에 갇혀 있는 나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죄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그런 어떤 존재, 그러니까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이 영에 관하여 철저하게 영에 관하여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 아버지의 것. 그런 나를 나로 여기는 그 나를 하나님이 부인하라는 거죠. 몸의 행실이나 죽이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종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종, 육신의 종. 나는 하나님이 엄청난 나로 만들고 싶으신데 엄청난 존재로 만들고 싶은데 만들죠. 행위로 끌고 가면 엄청난 존재는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찍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100세 하셨어요. 행위로 끌고 가면 존재를 잃는 거죠. 33세에 죽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행위로 끌고 가면. 그리스도로 가면 영원히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바울도 종의 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종. 종은 뭐죠? 자기를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죠. 저 종의 영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속박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마귀가 끌고 갈 때 마귀의 종이지. 물론 이 세상이 맞죠. 그러긴 한데 하죠. 육체를 그러니까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육체의 종의 마귀의 종이지 예수님의 종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영이란 단어를 이제 계속 그리스도의 영, 강조하고 하나님의 싶은 영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그렇죠. 영.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 푸뉴마, 르하우, 바람이라고 하는 성령. 영을 살리는 말씀. 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의 표현을 네. 다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악한 말이 악령이죠. 악령할 때 그게 우리가 이제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악령이에요. 그 귀신 들렸다 그랬을 때 귀신이 뭐 진짜로 막 이런 혼잡하게 하니까. 말씀을 이제 더러운 말 이렇게 하잖아요. 혼잡하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귀신 들린 거죠. 그렇죠? 귀신 들렸단 말. 네, 축사가 막 더 나은 육. 찾는 거. 더 나은 육을 추구를 하면 그걸 성경에서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진리를 알게 어떻게 하면 쫓아? 진리를 알면 그 귀신이 쫓아나가는 나가죠. 거죠. 그렇죠.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진리가 오면 지금 먹을 거짓말이 게 없는데 사라지는 어떻게 거죠. 살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기지 못해.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제 가짜나가 폭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자기를 지으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의 형상이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완전, 하나님의 그 영광, 그걸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새로운 지식,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가진 자가 뭐라고요? 새 사람.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네. 어쨌든 뭐 육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영에 관한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나온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의 영을 소원하시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그 23절, 8장 23절에서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될 것. 아들이 된다는 건 설명이 나오죠. 아들 될 것, 곧 몸의 속량. 그러니까 내 몸이 이런 몸이 끝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그 장막집이 무너지고 뜻이 무너져요. 우리가 이제 결국 그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 하늘에 속한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죠.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이게 소망. 영의 생각, 영의 일, 성령이 임한 사람. 여태 닭인 줄만 알았는데 학이었던 그런. 그렇죠. 백조였던 거죠. 학이 아니라 백조. 사람들이 그냥 영화로운 몸을 입는 우리가 간다면은 믿는 사람들도 의심을 하게끔 돼서 너무나 어이없네. 그럼요. 사람은 보이는 것밖에 안 믿어요.
하나님과 무조건 내 믿음을 한다라자. 그 믿음을 갖고 더 단단하게 하나님과 신뢰를 탄탄해져야 되는데 여기 구절을 읽어보면 이건 믿을만해. 여기 이건 말도 안 돼.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야. 목사에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놓친 거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자꾸 찾는 거야. 네.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믿어지고 그런 것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역에는 우리가 창세부터 계속까지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요. 믿을 수가. 아니 생각으로는 당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뭘 눈에 보이지도 않아. 물론 이제 창조물이 있기 때문에 또 남겨놓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솔직한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 아니 이게 사실 누가 믿을 수 있냐고 이걸 그렇게 된다는 걸. 이 믿음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깃덩어리한테 뭘 바래요? 살덩어리한테 뭘 바라고 흙덩어리한테 뭘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갖는 건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이 보화죠. 와 정말. 아까 목사님 얘기 두 분이 얘기해서 양자 얘기를 내가 내 생각 좀 얘기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제가 아담으로 해서 한 사람으로 제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나머지는 아담의 형상으로 다 났다 그랬어요. 거기서 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다 절교가 된 사람이야. 아담만 빼고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거든요. 죄인들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야. 양자 삼아서 아들을 만드는 거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라는 게. 우리 아들 만든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네, 그게 말씀 좀 자세히 들어간다면은 양자가 썩 우리 자식이 아니거든요. 제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그 자식을 니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양자 삼아서 아들로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그래도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탕자처럼 지는 이제 종으로 다 소유물을 해먹고 와서 종으로 받아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들 입장에서는 다시 아들로 삼아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아들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든 아들이든. 그럼요. 이게 왜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구분해서 쭉 설명을 해놨잖아. 처음에는 양자 세우셔서 나머지는 전부 다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만 양자만 나와 양자라는 말이. 나머지는 전부 다 아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왜 그 핵심이죠. 다른 히오스가 아들이거든요. 히오스 여기도 히오스를 써요. 네. 근데 왜 여기서는 양자를 썼냐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들의 영 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인데 왜 이걸 양자라 그러냐면 이분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아들이란 그걸 좀 뒤에는 또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이분들이 감사해서 아들이란 가치를 좀 모르시는 것 같고 아들이란 그 이름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3인칭으로 쓰는 거잖아요. 휘오스는 단수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도 제가 예문으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러면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고 너무 무식하다니까요. 나 없는 너가 없고 나 너가 없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듣고 싶은 것만 그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러면 맞다고 박수 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하냐고. 이거 아니야 교인들이. 대구교회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어제 간증을 한 걸 가끔 듣는데 그들은 이제 교인들이 모이잖아요. 한 3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가 나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간증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봐요. 너가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도 나왔던 분도 거기 이제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더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가를 생각해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거,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잖아요. 또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나은 육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 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해석을 못한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 나하고 다른 차원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 나를 약속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갖고 그렇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다고 표현하시죠.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인데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육신을 갖고 끊임없이 육신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고 실행할 수 있는 것만 그분들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럼 상대방한테 와서 나를 보여줄 건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개념을 줘야 되는 거지.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 개념은 아니네. 네, 그러니까 그 차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편집사님 얘기가 맞긴 한데 하나님이 육신을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봐? 나를. 이 나를 아니고 내 하나님 속중심을 본다 그랬잖아. 우리 육을 보는 게 아니고 내 혼과 영이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는지 그걸 보는 거지 육을 보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내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있으면 두 번째 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육 입은 나예요. 아담 후손이죠. 하나님은 요렇게 나를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됐나 안 됐나 그것만 확인한다니까. 그러지, 이런 나를 보신다니까요. 이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다. 하나님 날 이래 보신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끊임없이 첫 번째 나를 더 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서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죠. 이건 6이고 이건 0이죠.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영적 존재라는 게 뭐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고 뭐 그냥 하라는 대로 좀 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다른 문제라니까요. 이거 별개라고.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 안 돼요. 이것과 이것은요. 영은 연결하면 안 돼요. 연결점이 없어요. 없어요. 이건 땅의 형상, 이건 하늘의 형상이에요. 이건 연결점이 없다고요. 근데 자꾸 이것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성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귀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양자의 영의 원어를 보니까요. 히오스 플러스 티뎀이라고 그래서 아들의 위치에 배치하는 거예요. 아들로 위치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자리에 놓다. 네,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는 복수로 썼으니까 아들들의 자리에 놓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자라고 벌써 조선시대 때 입적하고 외국에서 양자를 입적하고 이런 차원의 양자를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본뜻도 원래 아들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헷갈려. 양자를 우리 진짜 아들을 안 했는데 양자를 갖다 놓고 내 아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느낌. 결론은 아들을 만든 거야. 이 두 번째 그래도 호모 사피엔스 지혜. 그런데 호모 크라이스죠. 완전히 그러니까 종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이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은 불멸의 존재예요. 영생의 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 상상할 수 없는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나를 주시고 그걸 믿고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가 사람들이 그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못하죠. 이거 말도 안 된다. 변이, 지혜모, 변이 콩 성경에서도요.
씨를 변이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렇게 썩지 말라 그래 씨를. 그렇죠. 동물들 간에도 씨를 막 바꾸거나 막 이렇게 막 그 상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씨 자체를 변이를 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은 영이고 나는 둘째 나라는 거지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는 걸 얘기할 때도 사랑도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은혜도 선물이잖아요. 근데 2차원으로 갈 수 있고 2차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할 때는 다 이거죠. 첫 번째 나죠. 그러니까 몸에 행실을 주기는 영을 갖다 쓰는 거예요. 네. 내가 좀 절제가 필요한데 난 하기 싫어. 영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몸에 행실을 죽이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영이에요. 그렇죠. 너무 무식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그렇죠. 남을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않고 다 이쪽 차원인 거예요. 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사실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아니 그 도덕 교과서만 펴봐도 다 나와요. 미워 안 그 할 수 상식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미워 안 할 수가 있는 맨날 거예요. 회개하잖아. 만나서 60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이걸 종해요. 두 번째 아담을 번째 찾고 아담. 싶으면 두 번째 아담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육을 입은 나를 찾지 말고 영을 입은 나를 찾아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나를 폐하고 두 번째 나를 세우는 나를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적인 내가 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상속자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지. 이쪽으로 가면요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세월호 보세요. 300명이 죽었잖아요. 그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었을 거고. 그럼 그전에 얼마나 은혜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갔을 거고. 기도하고 갔을 거고. 기도했을 그렇죠. 거고 탔을 때도 했을 거고. 그랬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이쪽에 가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잖아요. 다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죽냐고. 이건 다 똑같다라니까. 그러니까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자리는 이 자리죠. 가장.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줘? 가장 좋은 걸 준다는데 최고의 것, 최고의 나를 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 야, 진짜 최고의 것, 최고의 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그리스도 똑같은 나. 그런 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의지지, 의지. 내가 꼭 너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죠. 전지전능하심이죠. 그게 전지전능이시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차별이 있죠. 차별 있죠. 이쪽이 있나요? 있어요. 계급도 있고. 없잖아요. 이쪽은. 그렇죠? 이쪽이 은혜가 되면 나의 나됨은 계급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생각이다. 생각.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이 나누어준 그 생각을 베드로도 가졌고 요한도 가졌고 바울도 가졌고 야고보도 가졌고 그래서 베드로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걸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고난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찌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육체의 고난은 없죠. 육체 고난인데 육체의 고난 그들과 우리가 시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는 시대도 다르고 그런데 같은 거 하나죠. 생각이에요. 영적 생각. 우리를 내가 나를 아들로 상속자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에 참여할 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생각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렇지 생각으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생각이나 같은 얘기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고 생각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생명나무로. 영원한 생명나무. 와, 그런 생명나무가 우리가 될 거예요. 진짜 이거 기대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고, 기적 같은 존재고, 신비로운 존재죠. 신비로운 존재죠. 뭐, 근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생각만 바꿔 먹으면, 마음만 바꿔 먹으면, 말씀을 보는 눈을 바꿔 먹으면. 그럼요.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거든요. 메타노예요. 생각을 바꿔라. 눈을 바꾸고 귀를 좀 열어보고. 너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너에 대한 생각. 네 생각 바꾸기 쉽지 않죠. 근데 어찌됐든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옛날에 막 뉘우치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나에 대한 생각,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거고. 그렇죠. 교회에서 회개하는 거는 바꿔 먹었다고 하는데 늘 똑같잖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 결론은 뭐야? 안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360도는 거지.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180도.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회개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로 바꾸는 거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번 주에 와서 바뀌고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낯설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자동이 돼요. 그냥. 어느 순간 그런 것처럼 몸에 익혀야지.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생명나무. 우리가 생명나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나무죠. 유일하게 이 세상에 새 것은 우리 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나요? 새 것은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 아들만 새 것이고. 내가 새 것이 안 되는데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새 것 될 수 있어요. 나만. 영만 새 것이지 뭐 육적인 거 새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새 것. 영원한 것. 늙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만 영원하고 단 한 가지. 완전하고 새롭고. 그것만 가져가시고. 그것만 하나님은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뭐죠? 이게 생명의 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면 꽃이 맺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뭐 꽃일 수도 있고 열매일 수 있는데 그게 우리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나 자신을 정말 이런 엄청난 존재로 기적 같은 존재로 고백하며 사는 제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